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장을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릅니다.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이 컴컴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우리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101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여금 지난밤도 주의 날개와 보호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처럼 2020년 8월 27일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첫 시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천지를 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한 것처럼 오늘 하루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하루를 오늘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리석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자를 붙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자를 붙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어리석고 약한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오니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것처럼 오늘도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받은 바 사랑을 가지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새기어 나아가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건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순종하며 나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간절히 비우고 바라옵기는 성령이여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 하는 일과 믿는 일,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계속해서 번성함을 따라서 이처럼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내에 퇴치되고 종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제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속한 시일 내에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옵기는 저희 한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신재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을 증가하며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1, 2, 3, 4 선교구와 청년국가 교육국가 또한 하나님 북한 선교구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 선교대 신학대학과 한신유천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록 비대면으로 자주 만나 뵙지 못하지만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신의 온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을 오고 사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 안수하여 주시고 병든 몸이 치유받고 나음 얻는 귀한 역사, 신유의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리를 깨닫고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나갑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이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생각한 대로 이같이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 이유는 첫째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따르는 것을 보면서 몹시나 저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행여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소요나 폭동을 일으켜서 이같이 로마 행정부에 부담이 된다면은 로마 행정부는 즉시로 로마 군대를 풀어서 이 소요를 일으킨 자들과 또 폭동을 일으킨 자들을 진압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모든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을 다 실각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울 것을 이 대제사장과 이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몹시 두려운 마음을 가졌고, 또 예수님을 죽임을 통해서 이런 소요와 폭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이 대제사장이 바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이러한 분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 이 4일 만에 무덤에서 수일을 거치고 걸어 나오는 이 부활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이 사실은 여태까지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 저들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한 번에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여지껏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자기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부활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파 사람들, 소위 말해서 대제사장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그것을 우기고 지키려고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드는 것을 우리가 어제 아침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안 올라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면은 이 종교 지도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겠느냐 이렇게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귀한 결단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은 조금 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길에다가 자기 옷을 펴면서 어린 나귀 새끼에다가 이같이 옷을 걸쳐두면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게 하고, 그리고 그 자기들이 벗어놓은 옷 위로 나귀 새끼가 지나가게 하고, 양쪽에 서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같이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같이 예수님을 환영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3대 절기하면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그 당시 역사가의 기록에 보게 되면은 유월절에 이같이 희생된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가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대개 이 양 한 마리를 갖다 바칠 때 한 사람이 한 양을 바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 한 가족이 바치는 경우도 있고, 또 10사람이 와서 이같이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25만 마리가 바쳐졌다는 것은 적어도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강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집트나 그 밖에 중동 지방에 가서 보면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집에 기가 달려 있어요. 그것은 저들이 일생 동안 한 번이라도 이 이슬람교의 중심인 이 메카에 한 번 다녀왔다라는 것을 저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서 이같이 깃발을, 다녀온 사람들은 깃발을 자기 집에다 갖다가 걸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는데 저들이 일생 동안 이 유월절이라든가 오순절이라든가 또는 장막절에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순례길에 참여하는 것이 저들의 평생의 꿈이죠. 그래서 정말로 유월절에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일생에 한 번이라도 꼭 내가 예루살렘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가야나 마게도니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을 도울 헌금을 걷습니다. 근데 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내가 오순절 전에 꼭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도 바울도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꼭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여러 가지를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정말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 죽었던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났다, 이러한 소문도 듣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하고 있고 또 로마의 압제 밑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루속히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이같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이러한 분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죠. 그 고대하는 대상이
저들에게는 예수님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도 유대인들 중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저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정말로 종교 지도자들이 겁이 났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저 예수님이 주동이 되고 저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로마에 폭동하는 것이 아니냐,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저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에는 안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저 사람들로 하여금 떠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로 하여금 조용히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사실을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죠. 저들이 저렇게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이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저들이 찬양한 것을 그냥 놔둬라 라고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모여든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기를, 그리고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 밑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고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무리들의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찬양하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바의 재판 앞에 설 때, 또 빌라도의 재판 앞에 설 때,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 저런 것 다 마다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하는 무리의 찬양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막으려고 할 때 막지 않고 그냥 찬양하도록 놔두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을 갖다가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다 기뻐하십니다.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가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6월절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같이 둘러선 무리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한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을, 찬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무리들의 찬양을 막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막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저들이 찬양하도록 그냥 놔두셨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맡겨진 사명에
더욱더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처럼 그날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고 이같이 정신을 잃은 뒤에 자정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정신이 돌아왔는데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자기 온몸 볼 때 매맞은 투성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빌립보 감옥문을 지진으로 열어서 이같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다윗이 참으로 사울 왕에 쫓겨서 아들람 굿, 헤렛 수풀 등 다윗이 이같이 숨어 다닌 이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려울 때 그냥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열어주셨고 사울 왕이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윗을 지켜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러분과 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지단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시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도 있었겠고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은 사람도 있었겠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도 없잖아 그 무리들 중에는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들이 다 한결같이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의 찬양이든 잘 모르는 사람의 찬양이든 그 찬양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저희들, 축복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찬양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양쪽에 선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진이 나서 이같이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양은 기적의 역사를 가져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늘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놓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도 살아나며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내에 퇴치되고 종식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얼굴과 얼굴로 대하지 못하지만 늘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에 생각하며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1, 2, 3, 4 선교구, 청년고 교육고, 그리고 또 북한 선교구, 또한 세계 선교신학대학, 그리고 한신유치원,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손 들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